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7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 가슴에 품고 있다고 할까, 아니면 생각하고 있다고 할까 하는 그런 몇몇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그 중에 특별한 어떤 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큰 위로와 힘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렇게 제목이 정해지면 이 제목 속에 모든 것을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설교 준비가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 상황들 속에서 주신 말씀과 그 제목만 정해지면 그 다음은 이렇게 풀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절입니다.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캄캄했지만, 무덤에 계셨지만 끝은 시작이듯이 주님이 오늘 부활하셔서 새로운 시작,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이 뭘까요? 끝이란 말은 어떤 때, 시기인데 어떤 보여지는 상황, 어떤 현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끝났구나, 안 되겠구나, 더 이상은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또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어둡고 답답하고 그런 죽음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 영광스러운 축복의 땅이 열리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시대가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과 어두운 무덤이, 그 사망의 그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겨울 내내 땅속에서 움츠리고 어둠에 답답해했던 그 씨앗들이 다시 봄이 되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도 그 원리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시대, 새 땅, 축복의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코로나19 상황과 우리 모두에게 있는 아픔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축복의 땅이 열리는 새로운 시작의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재앙인 것 같죠. 끝인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평안이고 진짜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인데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어둠과 빛이 하나님께는 밤과 낮이 일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한 날이라 그랬는데 밤과 낮은 한 날이에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둠과 아픔과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한 날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최근에 이런저런 아픔은 새 시대를 여는 해산의 고통이구나. 해산의 고통이 와야 새 생명이 탄생하거든요. 저는 아이를 안 낳아봐서 몰라요. 그러나 여자들은 알 거예요. 그 생명을 얻은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한 저의 마음이 정말 뜨겁고 간절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몇 번을 지어봤습니다. 한 번 짓는 것도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이번 애가 세 번째인데 이 큰 일을 제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이것은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자나깨나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요,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많은 코로나 상황의 흥망성쇠에도 파도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별된 거룩하신 보호하심이 주의 교회와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 큰 일을 하는데도 시험 하나 들지 않고 무슨 말 한마디도 없고 저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줄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건축에 대한 헌금을 강구한 적도 없고 작정한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끝내셨고 하나님이 또 시작하셔서 우리 모두를 향한 주의 뜻이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른 새벽에 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라고 하는 이 여인과 함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사랑하는 주님 저 무덤에 계시는데 그 무덤으로 가서 그 향유를 좀 발라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가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돌문이 어마어마하게 몇 톤이 되는 돌문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큰 돌입니다. 저도 가서 키를 재보니까 제 키보다 훨씬 커요. 돌문이 돼. 이거 몇십 톤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돌을 가져다가 입구를 막아 놓은 것입니다. 유대 나라는 무덤을 만들 때 우리 같이 덮어버리지 않고 굴 속에 넣어놓고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돌만 열면, 입구만 열면 얼마든지 그 시신의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들의 가장 소중한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세 여인은 무덤으로 향하여 갈 때 걱정했습니다. 누가 그 돌물을 옮겨줄까? 누가 돌을 굴려서 주님께, 나의 주님께 이 시체라도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을까? 누가 도와주겠는가? 그러나 주님은 누워 계실 분이 아닙니다. 누워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이미 살아나셔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무덤문은 열려져 있지만 무덤에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열려져 있는 무덤 안에 낯선 청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 것입니다. 돌을 굴러내었던 천사입니다. 여인들이 보고 말을 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어디 가셨느냐고 물으니 천사가 말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찾는군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는 무덤에 계실 분이 아닙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는 살아나셔서 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간다는 말씀을 못 들으셨군요. 살아계셨을 때 내가 갈릴리로 간다고 했는데, 이미 몇 번 말했는데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 잊어버렸군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무덤만 생각하고 있었군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생각했군요. 그것만 생각했지 부활하는 것을 몰랐군요. 부활한 다음에 가는 곳을 몰랐군요. 갈릴리로 가십시오. 가서 제자들을 만나면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저들을 기다린다고 전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나라의 수도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죄인을 놓아주고 의인을 정죄한 곳입니다.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것들만 남은 해골과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푼 곳, 기적을 베푼 곳,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넘쳐나는 그 갈릴리로 주님이 가신 것입니다. 오늘 그곳이 바로 이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가 멈추지 않도록, 그 은혜가 멈추지 않도록, 주님이 오시는 그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리학에서 보면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 관성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이 관성의 법칙이 뭐냐면 외부에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물체에는 자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이 뭐냐면 모든 물체는 한번 운동을 하면 계속해서 운동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외부의 힘만, 어떤 방해만 받지 않으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한번 굴리면 이 공은 계속 멈추지 않고 영원히 앞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 그런데 왜 공을 굴리면 현실적으로는 가다가 멈춥니까? 가다가 멈추죠. 영원히 공이 굴러갑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조금 구르다가 멈추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한번 시동 걸어서 한번 엑셀을 밟아 놓으면 계속 간다면 기름값도 비싼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멈춥니까? 그것은 이 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공기의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공기의 저항, 또 표면 마찰력, 이런 것들이 역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운동을 하면 계속 운동하기를 원하는 성질보다 이게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억제력 때문에 공이 구르다가 중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도 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은혜를 받으면, 한 번 은혜 받았으면 얼마든지 계속 그 뜨겁고 또 그 은혜 받은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평생 살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소원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은혜 아래 살기를 갈망하는 힘보다도 또 우리 안에 있는 이걸 계속 억제하고 시험에 빠뜨리고 공격하는 이 예부의 힘이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싶지만 은혜가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멈추지 않게 하라 하면서 우리를 또 부르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공이 멈출만 하면 멈추면 또 뒤에서 밀어서 또 가게 해주시고.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멈추셨습니까? 어떤 일로 멈추셨습니까? 약해졌습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왜 네가 멈춰 있냐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왜 절망하느냐고 우리를 다시 한번 볼링공을 던지듯이 주님이 오늘 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멈춰가지고 저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서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왜 여기 있느냐? 네 갈 길을 다 못 갈까 하노라. 받아 먹어라. 어서 먹어라.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물도 갖다 주시고 떡도 갖다 주시면서,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가다가 멈추느냐? 그 영적인 저항이 많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목사님이 항상 은혜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항상 붙들어 주시겠지, 믿음이 좋으니까 뭐든지 그냥 척척이시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 정말 얼마나 이 저항에 저 스스로 그냥 견디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그때마다 밀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출발, 일어나 다시 출발.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어느 날은 공이 잘 굴러가다가도 어떤 때는 어디에 부딪혀서 그 저항에 의해서 더 굴러가지 않는 그런 공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있다면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과 에너지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인데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쓴 분이고, 마더 테레사가 이분의 책들을 보고 극찬을 했던 분입니다. 미국의 정신의학 박사시고 교수시고 의사신데, 그분이 이런 것을 썼어요. 오늘 제가 주보에 그 의식의 바퀴라고 하는 그 주보에 광야의 식탁에 써놨습니다. 우리 PPT 하나만 좀 띄워주세요. 여기 나와 있네요. 앞을 보십시오. 내 실력을 키우는 최고의 비결은 무엇일까? 보통 이 의식의 차이가 있는데, 의식의 차이는 100배라고 합니다. 능력의 차이는 사람마다 사람이 능력이 다 있잖아요. 그 능력의 차이는 5배 된대요.
그리고 그러나 의식의 차이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의식의 차이는 100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애쓰는데 능력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능력은 평생 능력을 키워도 평생에도 5배예요. 5배. 5 정도 더 성장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의식의 차이는 100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식의 바뀌라고 하는 이 표를, 지도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파워, 긍정 에너지, 부정 에너지, 포스. 이게 이제 이 아래쪽으로 가면 이게 1부터 1000까지 이 바퀴를, 의식의 바퀴를 에너지죠. 에너지를 이렇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제일 낮은 에너지, 부정 에너지가 뭐냐면 우리 안에 에너지가 수치심이에요. 20. 수치심. 그 수치심이 있으면, 의식이 수치심이 있으면 이 감정이 굴욕감이 들어요. 자꾸 굴욕감이 들고. 그래서 사람이 잔인해집니다. 그럼 30은 죄의식, 비난, 학대인데 죄의식을 늘 가져요. 교회 와도 어떤 교회 가면 막 죄의식을 얼마나 주는지 몰라요. 그러면 특히 이단들은 그럽니다. 이단들은 죄의식을 줘가지고 사람을 딱 묶어버려요. 그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학대합니다. 이단들의 수준이 30이에요. 그 다음에 무기력하게 만들고 절망 포기하게 하고 75 슬픔 후에 낙담, 100 정도는 두려움. 이단들이 대부분 또 두려움을 줘요. 엄청난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근심하게 하고, 그리고 회피해요. 막. 가정을 떠나고 회피하고. 그런 쭉 이렇게 올라가면 200 정도 되면 이제 거기가 기준인데, 표준인데, 용기를 주고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 그게 200이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자기 몸에 있는 에너지가. 그리고 그 250 쭉 올라가면 이제 350 정도 되는 포용력, 책임감, 용서. 포용력이 있어요. 수용을 잘해. 그리고 책임감이 강해요.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용서해요. 이게 350 에너지가. 그다음 400은 아주 이성적이에요. 이성적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비이성적으로 사는지 몰라요.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해력이 없어요. 또. 그냥. 그리고 통찰력.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볼 줄 아는 그런 통찰력. 그냥 어떨 때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만 딱 보고 그냥 그거에 그냥 삐져가지고 그러지 말고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전체를. 통찰력. 이런 사람 한 에너지가 400 정도 되는 사람, 그렇게 볼 수 있다면 긍정 에너지죠. 이제. 그리고 사랑, 존경, 공존하고 540 정도 되면 기쁨, 감사, 축복이에요. 이거는 기독교인의 기준이에요. 수준, 의식 수준 기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축복하라. 기독교인들이 540 정도가 기준입니다. 기준. 기독교의 의식 수준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평화, 하나됨, 인류공헌 600, 아주 높죠. 평화. 노벨 평화상 받은 김대중 대통령은 그 정도 평화, 하나되게 하셨잖아요. 용서했잖아요. 그리고 인류에 공헌했잖아요. 이런 분들은 지도자, 인류의 지도자급들입니다. 그래서 600 이상 1000까지는 세계 인구의 0.4%라고 합니다. 0.4%. 그리고 200은 1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긍정의 에너지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부정의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힘들어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국가 지수가 교육 지수가, 지식 지수가 1위, 그 다음에 기술 지수도 1위. 그런데 의식 수준은 OECD 국가 가운데 73위. 그러니까 지식과 이런 걸 많은데 교육 수준 1등인데 의식 수준은, 능력은 그러니까 아무리 평생 노력해도 5 이상 안 된다는. 근데 의식의 차이가 100배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조사해 보니까 포용성, 이해력, 포용 이해력 그쪽이 보면은 400, 350인데 여기는 72
포용력도 없고 이해력도 없고 우리가 좀 그렇다라는 거죠. 대부분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원하는 그 삶에서 긍정적이고 밝게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이가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관계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삶이 좀 창조적인 그런 삶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안 되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면 잔소리를 계속 합니다. 근데 사실은 잔소리는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행동의 변화를, 그냥 아이에게 말은 잔소리잖아요. 옳은 말이잖아요. 그것은 아이에게 어떤 인식만 줄 뿐이지 실제 행동의 변화는 가져오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가 평소에 부정적인 말이나 욕을 많이 하는 그런 친구가 또 트러블이 많고 이런 아이들은 부모가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 아이가 친구와 잘 지내고 좀 긍정적이고 욕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연습도 시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도 많이 하지만 실제적인 변화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말의 생각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되는지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 욕하지 마 그러면 안 하게 되고, 너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 그러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식은 해요. 그 옳은 말인지도 알아요. 해야 되는지도 알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행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이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에너지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는데, 내 안에 있는 에너지, 배터리, 쉽게 말하면 그 영향이 20부터 1000까지 있잖아요. 이 에너지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수치심을 가지고 있고, 무기력한 아이에게, 무기력한 50밖에 안 되는 아이에게 너 긍정적으로 살아라, 친구들과 사이 지내라, 그런다고 해서 애가 50밖에 안 되는 에너지 가지고 알긴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긍정적 에너지로 최소한 200 정도는 올려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지를 시키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하는 말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의식혁명에서 한 내용은 뭐냐면, 현재 나의 의식의 받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무기력 상태면 뭐예요?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진 의식 수준과 감정과 이 밝기가 의식과 감정과 행동을 결정해요. 이 밝기가 결정, 내 안에 있는 에너지 밝기가 행동을 결정한다고요. 지식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래서 먼저는 내 안에 지금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인지, 무기력한 상태인지, 수치심을 가지고 제일 수치심이 낮은 거거든요.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안 좋은 감정이 수치심이에요. 죄의식, 두려움, 욕망, 분노, 자존심,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부정적인 에너지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일단은 올려줘야 돼. 그래야 뭐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에너지를 올리는, 의식 수준을, 에너지를 높이는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요? 칭찬하라는 거예요. 칭찬. 아무리 못난 아이도 한 가지는 칭찬할 거 있어요. 그래서 저도 칭찬의 기술을 좀 많이 배워서 칭찬을 해보니까요, 진짜 효과가 있어요. 제 아내도 이 갱년기 가가지고 상당히 그 에너지가 떨어졌더라고요. 많이 떨어졌어요. 또 이 교회 또 개척하고 하느라고 많이 힘들어서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서 알고 깨닫고 내가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30대로 보인다. 막 이렇게
하다못해 이거라도 뭐 좀 과장됐지만 그러면서 그래 처음에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하니까 진짜? 막 이러면서 자기를 에너지가 올라오니까 자기를 가꾸기 시작하고 진짜 30대로 보이죠? 할렐루야. 예, 그렇게 계속해서 해주면 긍정적 에너지가 올라오면서 이제 기쁨이 생기고 포용력이 생기면서 이해력도 생기고 통찰력도 생기고 용서도 하고 친절해지고 그래서 행동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의 능력의 에너지가 무한하신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 넘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수준이 깨달음이고 언어 이전이고 순수 의식인데 천이잖아요. 천. 이건 뭐냐면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비교 불가해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1대1로 나를 한 외아들로만 봅니다.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 같은 것을 뭐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축복하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외아들들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선으로 바꾸신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누가 그 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회피하고 그러지요. 하나님은 다 바꿔버립니다. 과거를 묻지 마시고 과거는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손으로 요셉의 과거가 그랬지만 합력해서 손으로 다 바꾸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 천이 바퀴가 천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집에 가서 친절할 거예요. 그리고 언어 이전이에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서 이 언어가 다들 골리앗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메뚜기다, 뭐 이렇게 언어가 하고 있는데 다윗은 가서 보고 이 소년이 군인도 아니에요, 뭐 그런데도 장군들도 다 떨고 있는데 다윗 소년이 가가지고 언어가 바뀐 거예요.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어가 좀 바뀌어야죠.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능력. 언어를 바꾸서 이전돼야 돼요. 안 돼, 나는 못해. 그래서 뭐 못해 한 사람 보고 못해 신앙이라 하던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순수의식, 얼마나 순수해요. 여러분 좀 순수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예요, 그 최고. 한 순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순수합니까? 자기를 억울하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 보내고 누명 씌우고 그렇게 했어도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형님들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런가요? 잘 만났다. 참 이 원수는 애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너희들은 끝났다. 감옥에 쳐넣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순수하잖아요. 형님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일을 위하여서 민족과 우리 가족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순수합니까? 이게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높은 에너지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넉넉히 이기는 부활의 아침 주님과 함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